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처님의 일생과 깨달음의 순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정기가 아니라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지혜를 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가르침을 명상과 함께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앉아서 깊게 한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여정은 2500년 전 한 왕자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끝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삶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울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기원전 560년경 지금의 네팔 룸비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났을 때 이름은 시다르타, 뜻은 목적을 이룬 사람이었죠. 아버지는 석가족의 왕 슈도다나, 어머니는 마야 부인이셨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마야 부인은 꿈에서 흰 코끼리가 자신의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고 그 후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다르타가 태어나던 날 한 현자가 예언했습니다. 이 아이는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걸을 것이다. 세상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 되거나 아니면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깨달은 자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아버지 슈도다나 왕은 아들이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왕궁 안에서만 생활하도록 하고 세상의 고통과 괴로움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왕궁에서 태어나 풍족하고 호화로운 삶을 살았지만 시다르타는 마음속에 늘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세상 모든 쾌락과 즐거움이 그의 주위에 있었지만 그것들은 잠시 기쁨을 줄 뿐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삶도 돌아보게 됩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어떤가요? 스마트폰으로 세상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온라인 쇼핑으로 원하는 것을 바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죠. 여러분도 혹시 겉으로는 다 갖춘 듯하지만 마음은 늘 불안하진 않으신가요? SNS에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끝없는 경쟁 속에서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품고 계시지는 않나요? 자, 잠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 봅시다. 천천히 깊게 들이쉬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세요. 들이쉬며 진정한 평화는 밖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온다. 내쉬며 그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어 봅니다. 시다르타 왕자는 어린 시절부터 이런 의문을 품었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 모든 즐거움이 사라진다면 나는 무엇이 남을까? 16살의 아름다운 야쇼다라와 결혼하고 라훌라라는 아들까지 얻었지만 그 안에서도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왕궁 안에서의 생활은 마치 황금세장과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모든 욕망이 즉시 충족되었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욱 공허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득가, 즉 고통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고통 말이죠. 현대인들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들어가고 나니 취업 걱정이 시작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들어가고 나니 승진과 연봉 걱정이 생깁니다. 결혼하면 외로움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니 새로운 종류의 고민들이 생겨납니다. 시다르타 왕자가 29살이 되던 해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처음으로 왕궁 밖을 나선 그날 그는 4가지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을 사문유관이라고 부릅니다. 첫째, 늙은 노인을 보았습니다. 허리가 구부정하고 지팡이에 의지해 걷는 노인의 모습에서 그는 자신도 언젠가는 늙을 것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왕궁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젊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늙음이라는 것을 진짜로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 병든 사람을 보았습니다. 고통에 신음하며 앓아 누워 있는 사람을 보며 건강도 영원하지 않다는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건강한 몸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하고 덧없는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셋째, 죽은 시신을 보았습니다. 생명이 떠난 차가운 몸을 보며 모든 생명은 유한하다는 무서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왕족이든 평민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에게 평등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로 본 것은 고요히 수행하는 수도자였습니다. 그 수도자의 평온한 얼굴에서 그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아, 이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있구나.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초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잠시 이것을 명상해 봅시다. 먼저 우리 몸을 느껴보세요. 지금 이 몸이 건강하다면 그 건강함에 감사하세요. 하지만 동시에 이 몸이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죽음을 맞이할 것임도 받아들여 보세요. 무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모든 생명의 자연스러운 순환이니까요. 자, 마음속으로 따라하세요. 나는 늙음을 피할 수 없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나는 병듦을 피할 수 없다. 천천히 내쉬고, 나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다시 깊게 들이쉬며, 이 진실을 직시할 때 나는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다. 이 깨달음이 시다르타를 출가로 이끌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잠든 아내와 갓난아기 아들을 뒤로하고 왕궁을 떠났습니다. 이것을 대출가라고 부릅니다. 모든 세속적 지위와 재산, 심지어 가족까지도 뒤로하고 진리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의문을 품습니다. 어떻게 가족을 버리고 떠날 수 있었을까?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시다르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깨어나지 못한다면 아무리 가족을 사랑해도 결국 그들에게도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현대로 치면 이런 상황과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성공한 사업가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봉사활동에 전념하기로 결심하는 것처럼 말이죠.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더 큰 목적과 사명이 보이는 것입니다. 출가한 시다르타는 먼저 당시의 유명한 스승들을 찾아갔습니다. 알라라 칼라마와 우따까 라마푸따라는 두 명상가에게서 깊은 명상법을 배웠습니다. 이들은 당시 최고 수준의 명상가들이었고 시다르타는 그들의 가르침을 빠르게 터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가도 명상에서 나오면 다시 번뇌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평화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시다르타는 더 확실한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극단적인 고행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5명의 수행자와 함께 우르벨라 숲으로 들어가 몸을 극한까지 괴롭히는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깨 한 알, 쌀 한 알만 먹기도 했습니다. 숨을 길게 참아 뇌의 산소 공급을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가시밭에서 잠을 자고 뜨거운 모래 위에서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6년 동안 이런 고행을 계속했습니다. 몸은 뼈와 가죽만 남았고 머리카락은 빠지고 피부는 검게 타버렸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자신을 몰아붙였지만 깨달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극도로 쇠약해진 몸과 마음으로는 제대로 사유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어린 시절의 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농사일을 구경하러 갔을 때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자연스럽게 명상에 들어갔던 순간을 말입니다. 그때는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이 기억을 통해 그는 큰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쾌락도 고행도 아닌 그 사이의 길, 중도가 진리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극단적인 쾌락 추구는 마음을 흐리게 하고 극단적인 고행은 몸과 마음을 파괴합니다. 진정한 수행은 이 둘 사이의 균형 잡힌 길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혹시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나요? 일에만 몰두하느라 가족과의 시간을 소홀히 하거나 반대로 놀기만 하느라 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돈만 쫓느라 건강을 잃거나 건강만 생각하느라 현실을 외면하거나 집착과 억제, 욕망과 억압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발견하신 중도의 지혜입니다. 이제 호흡을 따라가면서 마음속으로 속삭입니다. 들이쉬며 균형, 내쉬며 중도. 이 짧은 순간이 부처님이 발견하신 길과 이어집니다. 시다르타는 고행을 포기하고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수자타라는 목동의 딸이 우유죽을 공양했고 그는 그것을 받아드셨습니다.
함께 고행하던 5 수행자들은 시다르타가 타락했다고 생각하고 그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찾은 중도의 길이 옳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체력을 어느 정도 회복한 시다르타는 보드가야의 네란자라 강가에 있는 보리수 아래에 앉아 결심했습니다.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나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보리수 아래에서의 명상은 단순한 명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사를 건 최후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가부좌를 틀고 앉아 깊은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명상이 깊어질수록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는 자신의 과거 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전생에서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이것을 숙명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생명체들의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보았습니다. 법에 따라 좋은 곳에 태어나기도 하고 나쁜 곳에 태어나기도 하는 윤회의 법칙을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천안지라고 합니다. 밤이 더욱 깊어갈수록 그의 마음은 더욱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벽이 되어 금성이 떠오를 때 그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누진지라고 합니다. 모든 번뇌가 소멸되고 괴로움의 원인을 완전히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외쳤습니다. 나는 부처가 되었다. 부처란 깨달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는 더 이상 시다르타라는 개인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를 체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사성제입니다. 첫째, 고성제. 인생은 괴로움으로 가득하다는 진실입니다. 태어남, 늙음, 병들, 죽음,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미운 사람과의 만남,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함, 오온이 타오르는 괴로움까지 인생의 모든 측면에 고통이 스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둘째, 집성제. 고통의 원인은 가래, 즉 끝없는 욕망과 집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집착할 때 고통이 생겨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갖고 싶은 것을 못 가져서 고통스럽고, 가진 것을 잃을까봐 고통스럽고, 가졌는데도 만족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셋째, 멸성제. 고통은 끝낼 수 있다는 희망적인 진실입니다. 욕망과 집착을 완전히 끊어내면 고통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열반이라고 부릅니다. 넷째, 도성제. 고통을 끝내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정진, 올바른 새김, 올바른 명상의 8가지 길입니다. 지금 우리도 잠시 보리수 아래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눈을 감고 올라오는 생각들을 그대로 바라보세요. 화가 올라오면 화를 바라보고, 슬픔이 올라오면 슬픔을 바라보고, 기쁨이 올라오면 기쁨을 바라보세요. 이 생각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 감정은 나의 것이 아니다. 붙잡지 말고 그냥 흘려보내세요. 마치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듯이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것들을 그냥 지켜보기만 하세요. 잠시만이라도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 그것이 작은 깨달음입니다. 부처님도 이런 순간들을 쌓아가며 최종적인 대깨달음에 이르셨던 것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에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연기법의 깨달음입니다. 이 연기법이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법칙입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꽃이 피기 위해서는 씨앗이 필요하고, 흙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햇빛이 필요합니다. 꽃 자체만으로는 꽃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통도 여러 조건들이 만나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미움이 생기기 위해서는 미워할 대상이 있어야 하고, 그 대상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하고, 그 기대가 좌절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없다면 미움은 생겨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미움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연기법을 통해 무아, 즉 고정된 자아는 없다는 것도 깨달으셨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몸과 감각과 지각과 의식이 일시적으로 결합된 것일 뿐 영원 불변한 실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무서울 수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없다니요? 하지만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면 오히려 엄청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고정된 나가 없다면 지금의 한계와 문제점들도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은 후 처음에는 그 깊은 진리를 누구에게도 전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깊고 미묘한 진리라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7주 동안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의 기쁨 속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범천왕이 나타나 간청했습니다. 세상에는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을 위해 법을 설해달라고 말입니다. 부처님은 중생들을 관찰해보니 정말로 지혜의 눈이 조금만 닦이면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설법을 시작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처음 법을 전할 사람들로 함께 고행했던 5 수행자를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사르나트의 녹야원에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녹야원에 도착했을 때 5 수행자들은 처음에는 그를 반갑게 맞지 않았습니다. 고행을 포기한 타락한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가까이 오자 그들은 그에게서 나오는 특별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그의 모습에서 뭔가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 표정, 말투, 모든 것에서 깊은 평화와 지혜가 느껴졌습니다. 부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전법륜, 최초의 법륜을 굴린 사건입니다. 여기서 사성제와 팔정도가 처음으로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5 수행자 중 꼰단야가 가장 먼저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있던 중에 갑자기 법안이 열렸다고 표현합니다. 진리를 보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소리쳤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처님. 모든 생겨나는 것은 반드시 사라지는 것이로군요. 이것이 불교 역사상 최초의 제자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나머지 4명도 차례로 깨달음을 얻었고 이렇게 해서 부처, 법, 승가라는 3보가 세상에 완성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이후 45년 동안 인도 전역을 다니며 법을 설하셨습니다. 왕족부터 평민까지, 남자부터 여자까지, 나이 든 사람부터 어린이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수준에 맞춰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이것을 방편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깊은 철학적 가르침을, 어떤 사람에게는 실용적인 윤리를, 어떤 사람에게는 명상법을 가르쳤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병에 맞춰 다른 처방을 내리듯이 부처님도 각 사람의 근기와 상황에 맞춰 다른 법문을 하셨습니다. 부처님이 만난 사람들 중에는 정말 다양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고 미쳐버린 어머니 키사 고타미에게는 겨자씨 한 알을 구해오라 하시면서 단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서만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그녀는 온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죽음이 모든 생명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살인마였던 앙굴리말라는 1000명을 죽여 그들의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려던 극악무도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을 만나 진심으로 참회한 후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이는 어떤 사람도 완전히 희망이 없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녀였던 안빠팔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승가에 보시했습니다. 사회적 신분이나 과거의 행위가 깨달음의 장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놀라운 것 중 하나는 자비와 지혜의 완벽한 균형입니다.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차가운 철학자가 되고,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맹목적인 감정주의자가 됩니다. 부처님은 이 둘을 완벽하게 조화시키셨습니다. 그분의 자비는 선택적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데바다타에게도, 자신을 비방하는 브라만들에게도, 심지어 자신을 해치려는 악한들에게도 똑같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이는 진정한 사랑이 조건부가 아니라 무조건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런 자비가 왜 중요할까요? 사회관계망 서비스 시대에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나를 비교하고 판단합니다. 좋아요 숫자로 내 가치를 측정하고 댓글 하나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이때 부처님의 무조건적 자비 정신을 기억한다면 어떨까요? 잠시 호흡을 고르며 명상해 봅시다. 들이쉬며 자비를 내쉬며 지혜를 떠올려 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사실은 자신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중생이라는 것을, 완전한 악인도 완전한 선인도 없다는 것을 마음 깊이 받아들여 보세요. 부처님은 또한 여성의 지위 향상에도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당시 인도 사회에서 여성은 매우 낮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양모임 마하파자파티의 간청을 받아들여 여성 출가 공동체인 비구니 승가를 만드셨습니다. 이는 2500년 전으로서는 정말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부처님이 얼마나 진보적이고 평등한 사상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성별, 출신,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존재는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마음챙김, 즉 사띠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사념처관이라고 하여 몸, 느낌, 마음, 법에 대해 깨어있음을 유지하는 수행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몸에 대한 마음챙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몸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어깨에 긴장이 있는지, 호흡이 얕은지 깊은지, 심장박동이 빠른지 느린지를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둘째, 느낌에 대한 마음챙김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쁜지 슬픈지 화가 나는지 불안한지를 판단하지 말고 그냥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셋째, 마음에 대한 마음챙김입니다. 내 마음이 산만한지 집중되어 있는지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관대한지 인색한지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넷째, 법에 대한 마음챙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이 무상하고 고통스럽고 무아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현대의 마음챙김 명상이 바로 이 부처님의 사념처관에서 나온 것입니다. 구글, 애플 같은 세계 최고 기업들에서도 직원들에게 마음챙김 명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창의성 향상, 업무 집중도 개선에 놀라운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지금 이 순간을 마음챙김으로 경험해 봅시다. 눈을 감고 내 몸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느낌, 등이 의자에 기대는 느낌, 공기가 코를 통해 드나드는 느낌을 그대로 관찰해 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윗바사나 통찰 명상의 기초입니다. 부처님은 45년간의 전법 생활 동안 수많은 제자들을 기르셨습니다. 사리불과 목련 같은 대제자들부터 평범한 제가 불자들까지 각자의 근기에 맞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단순히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지혜였습니다. 특히 제가 불자들에게는 어떻게 세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정신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욕망을 무조건 억누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욕망을 지혜롭게 다루는 방법, 중도의 삶을 사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지를, 부부에게는 서로를 어떻게 존중하고 사랑할지를, 상인에게는 어떻게 정직하게 사업할지를, 왕에게는 어떻게 자비로운 정치를 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현대의 우리에게도 이런 가르침들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가정에서의 역할, 사회적 책임감, 모든 영역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생애 말년 80살이 되셨을 때의 일입니다. 마지막 전법 여행을 떠나시던 중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시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유언입니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짧은 말씀 속에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정진의 중요성을 마지막까지 강조하신 것입니다. 부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법을 의지하라. 스승 개인에게 의존하지 말고 진리 그 자체를 따르라는 뜻입니다.
이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닌 스스로 깨우치는 자주적인 깨달음을 추구하라는 최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분의 육신은 사라졌지만 그분이 남기신 법은 지금까지도 살아있습니다.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위안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대에도 유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고민이 시대를 초월해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여전히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슬퍼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고통받습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의 마음은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고 인터넷이 있어도 진정한 소통에 목마르고 풍요로운 물질 문명 속에서도 정신적 공허함을 경험합니다. 이런 현대인의 고민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전히 명쾌한 해답을 줍니다.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고 그 마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다루는 방법을 배우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현대인에게 특히 중요한 것은 중독에서 벗어나는 지혜입니다. 현대 사회는 각종 중독으로 가득합니다. 알코올, 담배, 도박은 물론이고 스마트폰, 쇼핑, 인정받고 싶은 욕구, 성공에 대한 강박까지 다양한 형태의 중독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부처님은 이런 중독을 가래, 즉 목마름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실수록 더욱 목이 마르듯이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할수록 더 큰 욕망이 생겨납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이 바로 마음챙김과 지혜입니다. 중독의 순간을 마음챙김으로 관찰해 보세요. 담배를 피우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 그 충동 자체를 바라봅시다. 몸의 어느 부분에서 그 욕구가 일어나는지,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욕구를 억지로 억누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기만 해도 그 욕구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모든 감정과 욕망은 파도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잠시 자신의 중독적 패턴을 살펴봅시다. 무엇에 자꾸 손이 가나요? 무엇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나요? 그것이 무엇이든 비난하지 말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라봐 주세요. 이 중독도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이해해 주세요. 들이쉬며 이해, 내쉬며 용서. 내 안의 중독적 패턴까지도 자비로 감싸 안아 봅시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자기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죽음에 대한 명상입니다. 현대인들은 죽음을 터부시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죽음을 명상하는 것이 삶을 더욱 깊이 사는 방법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죽음 명상은 우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깊이 받아들일 때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사소한 것에 화내고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매일 밤 자기 전에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오늘 밤 잠들면서 내일 아침 깰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 그러니 오늘 하루 후회 없이 살았는가를 점검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라나사띠,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임으로써 삶을 더욱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지금 잠시 상상해 봅시다. 만약 당신에게 정확히 1년의 시간만 남아 있다면 무엇을 하시겠어요? 누구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일에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반대로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그만두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들이 바로 죽음 명상의 핵심입니다. 죽음을 통해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또한 인간관계의 지혜도 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직장에서의 갈등, 가족 간의 오해, 친구들과의 불화 등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관계의 문제도 결국 우리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보셨습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내 마음을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은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그 행동에 대한 내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을 만났을 때 함께 화를 낼 수도 있고 자비심으로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를 업의 법칙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행동하면 좋은 결과가, 나쁜 마음으로 행동하면 나쁜 결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심리학에서 말하는 감정 조절 능력, 공감 능력, 소통 능력 등이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해하기 전에 이해받으려 하지 말고 사랑받기 전에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지금도 유효한 인간관계의 황금률입니다. 잠시 마음속으로 떠올려 봅시다. 지금 나와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 하고 고통받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어려운 행동 뒤에는 분명 상처나 두려움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들이쉬며 이해, 내쉬며 용서. 완전히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조금이라도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만 가져도 관계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현대 사회에 특히 필요한 또 다른 부분은 소욕지족, 즉 적게 바라고 만족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를 추구하도록 부추깁니다. 광고는 우리에게 지금 가진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속삭이고, 성공 스토리들은 우리를 상대적 박탈감에 빠뜨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면 정신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고, 적게 가져도 감사할 줄 알면 정신적으로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행복은 더 많이 얻는 데 있지 않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게으름이나 무기력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담담히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잠시 감사 명상을 해봅시다.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건강한 몸, 깨끗한 공기, 마실 물, 잠잘 곳,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기본적인 것들부터 시작해 보세요.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이 바로 소욕지족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에는 또한 자연과의 조화에 대한 지혜도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은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고 평생 자연 속에서 수행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체를 자비로 대하시고 불살생을 강조하셨습니다. 현대의 환경 문제,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등을 보면 부처님의 이런 가르침이 얼마나 성견지명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인간만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결국 모든 생명체가 함께 위험에 빠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연기법 사상은 생태학적 사고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변화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나비 효과와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 하나하나, 버리는 음식물 하나하나가 지구 전체의 생태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자연스럽게 환경을 보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도 이 소중한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시작해보세요. 세수를 하면서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해보세요. 물의 온도, 손의 감각, 거울 속의 내 모습을 마음 챙김으로 바라봐주세요. 출근길에는 급하게 걷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의식적으로 걸어보세요. 발이 땅에 닿는 감각, 주변의 소리, 공기의 냄새까지 모든 감각을 열어두고 걸어보세요. 이것이 바로 걸으며 하는 명상입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이 생겼을 때는 잠시 멈춰서 깊게 3번 숨을 쉬어보세요. 이 상황도 무상하여 변할 것이고 이 감정도 일시적으로 지나갈 것임을 떠올려 보세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는 상대방의 말을 판단하거나 반박할 준비를 하며 듣지 말고 온전히 듣는 것에만 집중해 보세요. 진정한 경청이 얼마나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는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어떤 선한 일을 했는지, 어떤 실수를 했는지, 내일은 어떻게 더 나은 하루를 살 수 있을지를 자비로운 마음으로 점검해 보세요.
잠자리에 들 때는 온몸의 긴장을 하나씩 풀어주며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마음 챙김으로 살다 보면 삶 전체가 명상이 되고 수행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특별한 장소나 시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 모든 행동이 깨달음으로 가는 계단이 될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버스를 기다릴 때도, 아이를 돌볼 때도 그 모든 순간이 수행의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부처님의 일생을 따라 긴 여행을 했습니다. 왕궁에서의 풍요로운 어린 시절부터 사문유관을 통한 깨달음, 출가와 고행, 그리고 보리수 아래에서의 완전한 깨달음, 그리고 45년간의 정법과 최후의 열반까지, 이 모든 과정이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부처님의 여정은 곧 인간이라면 누구나 걸어가야 할 내적 성장의 여정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는 왕궁 안의 시다르타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안정된 일상을 살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언젠가 사문유관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족의 죽음을, 친구의 병을, 나 자신의 늙어감을 직면하며 삶의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진정한 구도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처럼 극단적인 고행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각자의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찾아 나설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명상하고 자비심을 기르고 지혜를 쌓아가는 것이 우리의 보리수 아래 수행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사성제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삶에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고통의 원인을 찾고 고통이 끝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인 팔정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팔정도를 현대적으로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올바른 견해는 삶을 바라보는 건전한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올바른 사유는 자비와 지혜에 기반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언어는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해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올바른 행위는 살생하지 않고 훔치지 않고 올바르지 않은 성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올바른 생활은 정당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올바른 정진은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새김은 매 순간 깨어있는 것이고 올바른 명상은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주 일상적인 것들입니다. 진실하게 살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자신을 개발하며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 정신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성인이 되어야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고 화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는 작은 행동들이 모두 자비 실천입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전을 다 외우고 철학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상황을 다각도로 생각하고 성급한 판단을 피하는 것들이 일상 속 지혜입니다. 부처님이 강조하신 무상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든 상황이 있다면 이것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임을 기억하세요. 반대로 지금 좋은 상황이라면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변화에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연기법의 지혜도 실용적입니다. 내가 화가 난 것은 상대방 때문만이 아니라 내 기대, 내 상처, 내 피로감 등 여러 조건이 만나서 생긴 것입니다. 조건을 바꾸면 감정도 바꿀 수 있습니다. 무아의 가르침은 자유를 줍니다. 지금의 내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새로운 나로 변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에 매몰될 필요도 현재의 한계에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처님의 중도 정신은 현대인의 극단적 사고를 치유해 줍니다. 뭐 아니면 도, 성공 아니면 실패, 완벽 아니면 쓰레기 같은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관점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명상과 마음 챙김은 이제 현대인의 필수 생활 기술이 되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집중력 향상, 감정 조절, 창의성 개발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도움이 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환경에 대한 가르침도 지금 시대에 더욱 절실합니다.
모든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법의 관점에서 보면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작은 실천들, 일회용품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음식 남기지 않기 등이 모두 자비 실천입니다. 부처님이 여성 출가를 허용하신 평등 정신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성별, 인종, 종교,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동등한 존재라는 인식은 아직도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과제입니다. 일상에서 차별과 편견을 줄여나가는 것도 부처님 정신의 실천입니다. 소욕지족의 지혜는 소비사회를 사는 현대인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행복이 소유에 있지 않고 만족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진정 필요한 것과 단순한 욕구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명상은 삶을 더욱 충실하게 만들어줍니다.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부처님은 특별한 신이나 초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고민하고 좌절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깨달음에 이른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두 출가해서 부처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부처님의 지혜를 실천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가정에서는 자비로운 부모로, 직장에서는 정직한 직장인으로, 사회에서는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종교를 초월합니다. 불교도가 아니어도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부처님의 지혜는 누구에게나 도움이 됩니다. 진리는 누구의 독점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조용한 명상의 시간을 가져봅시다.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아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느꼈을 그 고요함을 상상해보세요.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마음이 완전히 평화로운 상태를 떠올려보세요. 비록 잠시뿐이지만 그런 평화를 맛보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부처님과 같은 마음으로 호흡하고 있습니다. 2500년의 시공간을 넘어서 같은 진리, 같은 평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들이쉬며 평화, 내쉬며 감사. 들이쉬며 자비, 내쉬며 지혜. 들이쉬며 현재, 내쉬며 깨어있음.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시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변화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진리입니다. 그리고 정진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성장의 과정입니다. 식물이 햇빛을 향해 자라듯이 우리 마음도 진리를 향해 자연스럽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의 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모여서 여러분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여러분 각자가 자신만의 등불을 밝혀서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빛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원인 없는 기쁨을 누리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애착과 혐오를 떠나 평등한 마음을 갖기를 서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평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